잠언 4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훈계를 주시는데요. 이것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유와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혜를 얻은 결과, 이 지혜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없으면 모든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올바른 삶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10절부터는 지혜를 통한 형통과 의인과 악인의 길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해가 짧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인류가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어 쫓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악이 차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 그 땅이 그들을 토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주민들도 엄청나게 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도저히 그 주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토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계속 이어지면요. 어느 순간은 세상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결국은 무슨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탕의 길로 간다면 생명의 해가 길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역사 속에 밀어넣는다 그 얘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어떤 면에서 성경과 같은 존재다. 특히 구약시대의 부모는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전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절대로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특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부모 조금 삐뚤어진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도둑질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들 보고도 야 도둑질 해라 이렇게 시키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기는 몰래 하고 자식만큼이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사실 이게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 행동을 본받아 따라가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말로 교육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못된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그 가르침을 받으면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자, 물론 이 당시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절대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사악한 자의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더라.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생명까지도 좌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 땅에서만 잘 살아라, 이 땅에서만 행복해라, 이 얘기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이죠. 악인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고요. 이 세상을 제대로 잘 살려면, 그냥 인간이 판단하기에 행복하게 살려면 사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취해야 되는데, 취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으려면 거짓도 동반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을 짓밟아야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없으니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거스릴 게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안 잔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늘 궁리하는 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이런 궁리만 한다는 거죠. 그런 궁리를 하다 보니까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셔요. 모든 것이 거기에 동원하기 위해서. 술도 왜 먹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좀 악을 저지르지만 그걸 잊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할 때도요, 그 술 먹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못된 짓을 할 때도 일부러 술 먹고 하죠. 술 먹고 해야, 왜냐하면 제정신을 못해요, 잘. 제정신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깽판도 놓고 그런 짓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핑계는 되죠. 아, 내가 술김에 실수했노라고. 이렇게 하면 또 세상은 또 적당히 넘어가줘요. 희한해요. 세상의 법이 가만히 보면은 술 취하면은, 미국 같은 데서는 술 취하고 저지른 죄는요, 가중처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무슨 실수를 해도 술 먹고,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봐주더라고요. 넘어가줘요. 그래서 제정신에 했느냐, 술 먹고 했느냐, 그거 따져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했으면 그냥 웬만하면 봐줘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게 더 악질입니다. 근데 술 먹는 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못된 짓 하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래서 무슨 짓 하기 전에 먼저 술부터 잔뜩 퍼먹고, 그리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죠.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사실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항상 밝은 거라는 거죠. 밝은 가운데서 뭐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밝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둠 같다. 이 어둠에서는 넘어져도 잘 몰라요. 왜 넘어졌는지도 잘 몰라요. 술 먹고 그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만히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그냥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때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자기는 멀쩡한데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놈이죠. 다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방어한다고 때린 것이었다, 이런 식이죠. 나는 방어하느라고 했을 뿐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결국 이것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와도 같고요.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망해도 왜 망할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지옥 가도 아마 왜 지옥 왔는지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지르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은 벌써 뛰죠? 내가 자유인인데 누가 종로로 타냐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맨날 바보같이 종로릇이나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오히려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죠. 예. 근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자유인이에요. 예.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노릇인데, 그걸 마치 무슨 세상의 종처럼 아무것도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좀 심한 사람들은 어디 이사 가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가고. 그거야말로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20절부터 지혜를 지키며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우리 이 지혜, 또 명철, 이런 것들이 생명이 되어지고 또 육체의 건강까지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창념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육도 건강해질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 그 통로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내가 딱 붙잡아가지고 손으로 붙잡습니까? 뭘 붙잡습니까? 사실 이거 마음 지킨다는 거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늘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뭔가 인간이 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인위적인 어떤 의지 가지고 가능한 건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지켜진다. 마음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안정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사실 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막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막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제 시골에 있는 조카한테서 뭐 연락이 왔다 그래요. 굉장히 아주 뭐 불쾌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격분이 되더라고요. 그 교회 학생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조금 늦게 갔대요. 조금 늦게 갔는데 무슨 막 그 X자를 붙여가면서 막 무슨 저주받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뭐 아주 싸가지가 없는 뭐라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껏해야 고등학생인데 그러면서 막 그걸 때문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제 집에 쫓아온 거죠. 쫓아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 집까지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뭐 더 휘어잡죠. 이 교회가 마치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무슨 목회자가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목회자가 무슨 뭐 신입니까? 무조건 맹종을 하게. 목사가 그랬대요? 그것도 뭐 전도사가 그랬대. 전도사가 그랬는데 지금 전도사가 그 정도면은 뭐 목사 되면 더 하죠. 뭐 훨씬 더 하죠.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여러 번 그랬는데 이번에는 직접 이제 들은 거죠. 직접 당사자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을 이게 지키려고 해도 그게 쉽게 지켜지질 않는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아주 흥분되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게 다스림이 안 돼요. 잘 다스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격분해가지고 일을 일으키는 거죠.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걷잡지 못하는 일로 번지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최고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지키라는 겁니다. 쉬우면은 뭐 그래 지키라고 말을까지 하겠어요.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지키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뭐 내가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함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훈계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 내 눈이 어디입니까? 23절입니까? 23절부터 다시 봅시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가 흥분하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말을 다스린다는 거 매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격이거든요. 그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핑계입니다. 사실은 그 말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인격적으로 그 모독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인격 살인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라가라는 말이요 그렇게 대수로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 바보, 미련한 놈 그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미련한 놈 그러면은 뭐죠? 지옥 갈 놈 그 얘기죠. 성경에서 미련한 놈이란 말은 지옥 갈 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니까 참 욕은 욕이죠. 사람을 향해서 너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엄청난 욕이죠. 근데 입에서 뭐 저주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건 굉장히 사실은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모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인격 살인이에요.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정말 참 관리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는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입에다가 하나님이여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입에 그 때에 맞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이게 복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적재적소에 알맞는 말씀 지혜롭지 않으면 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지혜에 속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입에다 파수꾼 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 그래서 상대방의 그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말.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말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면 이건 정말 은쟁반의 옥구슬 같이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고 그것은 미련한 행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사실은 그 때때로 막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는 있지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당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또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난다고 다 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하면은 유익할까, 도움이 될까, 꼭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은 그 보장이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워요. 여기서 사사롭게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얘기 할 수도 없고요. 뭐 간증도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총회신문에도 보면 가끔씩 그 구순년 집사 간증 그거 나오는데, 광고가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자관 1년 12달 쉬는 달이 없어요. 쉬는 달이 없이, 뭐, 일주일에 아마 한 3, 4일은 꼭 그렇게 집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스케줄이, 1년 스케줄이 미리 짜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명히 돌아다녀요. 지난번에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학장님한테도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인 몇 명만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집회해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와가지고 집회해 줄 테니까 어떻게 해 놓으라. 그 얘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집사님이 엄청 임신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엄청 임신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분은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좌우간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그 맨날 간증하는 얘기는 뻔하대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데, 간증 얘기는 맨날 그거래요. 죽다가 살아났는데,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11조 떼어 먹었느냐? 그 책망 듣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11조 드리고 부자 됐다. 이제 그거래요. 그 내용이래요. 그걸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왜 필요하죠, 그게?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한번 간증하고 나면 이제 11조 떼먹던 사람들은 다, 다 토해내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교회에 아마 유익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분을 그렇게 모시는 모양인데, 자관 인기예요. 인기예요. 예? 우리는 와준다고 해도 필요 없을까요? 예. 우리도 몇 명만 모으면 될 텐데. 예. 자관 이렇게 열심도 지나친 열심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열심일 수도 있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그래요. 치우친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 이것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회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인데요. 계속 물론 아들에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주는 겁니다. 훈계를 주면서 지혜가 최고다. 그러니까 지혜를 붙들어라. 지혜를 잃지 말아라. 지혜를 간직해라. 지혜를 잃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혜를 꼭 지켜라. 이런 이제 당부입니다. 이런 당부인데, 자,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5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까지요. 솔로몬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평안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이란 말 자체가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이름 자체도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토록은요, 외부의 그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일평생이 전쟁사지요. 다윗은 일평생 전쟁사인데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전쟁을 구경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일평생. 그러면서 그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일일이 받아가면서 자기는 뭐 빛나는 일만 했죠.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뭐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쓰고 뭐 얼마나 자기는 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만을 찬양하는 이런 일만을 했지요. 물론 뭐 그 개인적으로는 말년에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만큼 평강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경험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가요, 늘 그렇게 평안했는데 그 평안함이 사실은 늘 만족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싫다고 어디 외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외국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외국 간다고 무조건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디서든지 만족 못하면요, 딴 데 가도 맹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하면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만 생각하면 불만투성이죠. 왜 불만이 없겠어요? 있지만 그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방법을 바꿔봅니다. 방법을 바꿔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별짓을 다 해봤죠. 예를 들면 자기가 해본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가수원도 크게 지어봤고, 또 술을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또 나중에는 또 여자를 많이 찾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건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고 진정한 그 행복을 맛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 아래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그걸 음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음녀가 굉장히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주 무슨 좋은 쾌락을 줄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쏙 빠지는 거예요. 빠지기 좋은 그런 이제 대상이 곧 음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왔을 때에 내가 다 겪어봤다. 근데 다 소용없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달콤하게 와서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음녀에게 빠지는가? 그런 이제 빠지는 이유 같은 거를 여기다 이제 본문에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들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욕심 있는 자들. 그리고 뭔가를 좀 막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좀 이용하려면, 그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얼마든지 미련하게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실제로 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남을 잘 되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을 망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남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련하게 하면 돼요. 미련하게 하는 방법은 흥을 돋워주고, 아니면 그 반대로 열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흥을 돋워주는 방법도 있고, 열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하면 흥을 돋궈줘야지요. 흥을 돋궈줘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열을 받게 하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흥을 돋궈줘야 장기적으로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을 돋궈줘요.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바이어들이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노래방 같은 데로 끌고 가지요. 술을 또 먹이고요. 어떤 자관 쾌락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다 거기다 빼앗겼을 때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열받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안 살 것도 삽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이렇게 안 살 듯한 사람한테는 일부러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해요. 그러면은 당신 이런 거 거저줘도 못 가져가지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냐고, 내가 산다고 그 소리 대뜸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인데 당신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왜 없냐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딱 꺼내지요. 이렇게 열받게 해가지고 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관, 이게 이제 결국 미련하게 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머리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머리 써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도, 물론 일부 교회 얘기이지만, 교회도 유사한 방법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원래 교회는 좀 경건하고, 깨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원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차분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감동을 못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를 못 한다는 거죠. 좀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흥분시키려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요란한 밴드, 일단은 밴드가 일단 있습니다. 밴드로 막 완전히 앰프도 왜 그렇게 크게 틀는지 몰라요. 막 앞에 있으면 기가 쩌렁쩌렁 해가지고 기가
이게 나중에 가면은 고장날 정도로 그렇게 크게 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썩 다른 데는 하나도 못 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뭐 전화 벨소리 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도 커가지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만큼 세상 모든 것을 다 떨구게 하고 오로지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가 강렬한 음악에다가 너풀거리는 율동까지 하면 완전히 사람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혼란케 하고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뭐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무조건 아멘 하죠. 근데 아멘 무조건 했으면은 아멘은 뭐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깨인 거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아멘 했으니까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끌려다니는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식의 신앙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지혜와 명철에 주의해야만 음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예.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주의해야 된다. 그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관심이 멀어지면,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생명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런 길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들어야지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이제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지식쟁이가 될 수가 있고,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지식만 자랑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외식쟁이가 되는 거죠. 외식장이가 될까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만 너무 추구하는 것을 약간 경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잖아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면서 그 지식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와 명철에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지혜라고 쉽게 말하면 그 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련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미련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딴 데다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경우도 생겨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본질을 잃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방법적인 것을 쓸 수는 있지요. 방법적인 쓸 수는 있는데, 방법이 앞서다 보면,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목적이 만약에 조금 약간 빗나간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거는 와장창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녀들은 바로 그런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가지고 너 이거 원치 않느냐, 이걸 원하려면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자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보세요. 꿀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우리 신방 갔더니 과일에다가 꿀 발라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때에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러면 아기들이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책에 발려져 있는 꿀을 핥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책만 있으면 꿀이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건데, 목적이 이제 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도제인데, 이 음녀들이 미련한 자들을 꾀일 때에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들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교활하게 하겠어요.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쑥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마치 뭐 팔인가요? 예. 자관 어떤 미끼 먹으려다가 그냥 쏙 빠져들어가가지고 다시는 못 태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예? 개미지요? 예,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게 있어요. 자관, 모든 그 미끼에는 보면은 그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쏙 빠져 들어가듯이 빠져나오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미끼는 다 그래요, 사실은. 모든 미끼는. 자,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걸려든 이상은 나중은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장소로 내려간다 그 얘기죠.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결국 음부까지 지옥까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파멸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콘으로 들어가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들어가도요 길도 못 찾을 뿐더러 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대요. 사실 그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악한 자에게 속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지금 사지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속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는 그 음녀에게 빠지면 존영을 잃고 수완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예, 그 악인의 그 음흉한 음녀의 집에는요 문지방도 디디면 안 돼요. 문지방만 디디면 벌써 기름 발라나가면 쭈르륵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달콤한데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 가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김윤신 말처럼 그쪽으로 자꾸 방향이 돌아서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영이 잃어버린다. 존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 훌륭해, 대단해, 참 존경스러워 이렇게 이제 존영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또 맞들어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수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살아야 될 만한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명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수명도 단축될 수 있죠. 죽음의 콘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결국은 생명까지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존영을 잃어버리는데 뭐가 남겠어요. 무슨 그동안 번 돈이 남아있겠으며 무슨 내 그 명예와 영광이 남아있겠어요. 다 빼앗기죠. 우리는 한순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지요. 한순간에. 가끔 정치인들 중에서도 한순간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무슨 말 한마디에 아니면 무슨 행동 하나에 지난번에 검찰총장도 보니까 무슨 뭐 행동 한 가지에 그냥 바로 걸려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진짜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손도 못 대던 일 전두환 그걸 다 추징해까지 해놨잖아요. 얼마나 업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공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불명예만 남는 거죠. 불명예. 그러니까 존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도 무슨 의사 한 사람이 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동안에 쌓아올렸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재산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오고 많은 부분에서 손해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발 한번 잘못 들여놨다가 이게 결국은 뭐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무엇을 추구하다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욕심을 내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건 이제 마지막에 후회하는 얘기죠. 그런데 다 이런 다음에 후회하면 물론 그것도 후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잃을 거 다 잃어버렸는데 다 빼앗기고 이제 끝장이 나버렸는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그거는 미련함을 못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마지막에 가면 다 후회합니다. 사실은 다 후회해요. 후회하는데 진짜 후회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마지막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헛살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말을 해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어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자는요, 겪어보고 체험 다 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을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해악성을 알고 거기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근신하면서 이렇게 지켜간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때고 가장 현명한 때예요. 가장 지혜로운 때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꼭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 잃고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그건 미련한 자의 하나의 그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들까 겁이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비결은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아내로 만족하라. 자,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로 만족하라. 내 아내로 만족하라. 이건 이제 예를 드느라고 이제 내 아내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 음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녀의 대비가 어떻게 보면 본 아내입니다. 본 아내와 음녀. 이거는 이제 대비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에 만족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걸 줬겠어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주었겠어요? 꼭 필요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도요, 또 새로운 걸 보면 이게 우습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항상 새로 나온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누가 더 좋게 보여요? 다른 여자들이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이게 이제 항상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거리예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소풀 하러 다녔는데요. 소풀 하러 가보면은 제 앞에 소풀은 얼마 없어요. 풀이 얼마 없고 저 옆에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 옆에를 가보면 또 거기도 별 볼일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상하게 저쪽은 많아 보여요. 항상 그래. 그리고 원래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그래가지고 누가 떡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내 거 버리고 그거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뺏어봤자 사실은 자기 것만 못할 수도 있고 자기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욕심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특징인데, 그러니까 유혹자가 해먹게 돼 있죠. 예. 보이스피싱, 얼마나 다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안 당할 것 같지요? 아무도 안 당할 것 같지요? 경찰도 당해요. 경찰도 당하고요, 의사도 당하고요, 뭐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전문가들도 다 당해요, 전문가들도. 은행 직원들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왜 당하느냐 하면요, 사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절대 안 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한마디에 잠깐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저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딸려가요. 왜 딸려갔는지 몰라요. 언제 깨닫냐 하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입금 딱 하고 딱 확인 누르는 동시에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나는데 이미 뭐죠? 이미 늦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는요, 언제 깨닫냐면 다 당한 다음에 깨달아요. 분명히 깨달아요. 깨닫긴 깨닫는데 이미 늦었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한데, 미리 깨닫는 게 결국은 지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근데 옆에 있는 자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면 참 이상적인데 그렇게 보이질 않고 대부분 보면은 귀찮아지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엉뚱한 데 마음이 뺏겼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죠. 정말 만족이 되어지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자꾸만 딴 데로 가요.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지 뭡니까? 그 욕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만족함이 없을 때 그때는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 산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가 보이면 그것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건 덫입니다. 덫.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음녀입니다. 음녀. 왜 하필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만큼 사람을 홀리는 게 없으니까요. 이것만큼 사람을 잘 홀리는 게 없어요. 음녀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음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시에 들어옵니까? 그 음녀는 정말 뭐 진짜 간 쓸개 다 빼먹죠. 모든 걸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유혹해 올 때는요, 정말 이 지혜에 창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유대인의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20년 배운 지식도 2년만 안 써먹으면 다 잊어먹는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배워도요, 잠시 방심하고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요, 안 배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렇게 오랫동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가끔 우리 하죠? 하는데,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계속 창념하지 않으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짱 도로묵이라니까요. 도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고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대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항상 간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 그게 또 제게 돼요. 되는데 되새김질 안 했을 때는 그냥 흘러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그 정결한 동물은 되새김질 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되새김질 하는 동물만 먹으라고 했냐면은 항상 그 색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내 생활 속에다가 적용하라는 거예요. 삶에다가.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상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내게 아무런 유익을 안 줘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간직을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그걸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옆에 아내가 있어도 늘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하고 사실은 좀 낯가지러운 얘기인데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냥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모습이죠. 니는 니 나는 나 뭐 그냥 따로따로 사는 인생 같은 그런 모습. 완전히 별개의 인생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실은 확인하면서 서로 위하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유지가. 그게 다른 데다가 마음을 안 뺏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음녀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건 이제 다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인데 여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 왕국을 얘기한다면 그 안에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음녀는 유혹자 그 여로보암을 가리키고요. 이방 계집은 그를 따라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보존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걸 탐을 내는 거죠. 엉뚱한 걸.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유혹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걸 따라가려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자꾸 욕심내고 탐을 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못 지키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욕심내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그 백성들 잘 다스리고 가꾸면서 이렇게 하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도, 물론 우리가 너무 또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탈선하지 않는 한 방법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다른 생각을 많이 갖다 보면 자꾸만 다른 것을 끌어들이게 돼요. 다른 것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괜히 다른 것에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 가는 방법. 이걸 이제 택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걸 지키면서 잘 유지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도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음녀의 죄악상도 음녀의 유혹거리도 우리의 경계로 주셨습니다. 우리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를 지켜가는 참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